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사순절 십자가, 우리는 그 사랑과 능력을 진정 이해하는가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이 종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주간 이미 시작됐어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아침 동이 트면은 이제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써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절까지 이 8일간의 기간은 우리 교회력, 즉 우리는 교회는 교회 달력이 따로 있는데요. 그 교회력에 따르면은 가장 성스럽고도 가장 신비하고도 가장 조심스러운 그런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극도로 근신해야 되고, 극도로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극도로 부활절을 잘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즐겁게 잘 맞이하려면은 이 고난 주간을 잘 보내셔야 합니다. 이 8일간의 기간 중에서 가장 결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물론 부활절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이겠지만, 그 부활에 있기 위하여 십자가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고난 주간이 생긴 것이고,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을 한 가지 대라라고 한다면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를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많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근데 이 일을 겪을 때마다 바라보는 관점과 바라보는 해석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그 내 삶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또 어떤 해석으로 내가 이것을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 행동과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그 해석을 할 때도 세상 사람처럼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경제가 이렇게 되고 뭐 세상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겠죠. 왜 코로나19가 벌어졌을까? 중공이 잘못해가지고 벌어졌다.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두 소금 장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젊었고 한 사람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주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한여름에 지게에다가 소금을 가득 지고서 이제 높은 산을 오릅니다. 땀을 뻘뻘 흘면서 오르다가 드디어 젊은 소금 장수가 참지 못하고 불평을 합니다. 아유, 저 산이 조금만 더 낮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너무 힘이 드네. 그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나이 드신 소금 장수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어허, 나는 이 산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젊은 소금 장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르신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숨을 헉 내쉬면서 산이 더 높으면 좋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그 소금 장수가 얘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산이 더 높아야 저 산 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소금값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쳐줄 것 아닌가.
우리의 목적은 돈 벌기 위해서 이 소금 장수 하는 거 아닌가? 사인이 더 높아야지. 사인이 더 낮으면 돈을 많이 못 벌지. 그러므로서 젊은 소금 장수가 많이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관점과 해석이 중요해요.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것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니 세계 경제 역사를 보면은요, 사실 16세기가 이제 되기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이 중국보다 더 잘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오스만 제국은 이제 모슬렘 제국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아시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국들이 있었고, 유럽 제국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러시아 제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스만 제국, 이렇게 크게 3등분이 돼 있었는데, 뭐 사는 것이 비등비등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더 잘 살았어요. 사실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문명이 더 발달되어 있고 나라가 더 강성했습니다. 근데 16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세계 경제 역사를 쭉 데이터를 보면은 점점 유럽이 강성해지고, 17세기에 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나라가 유럽이 강성해지면서 18세기 들어서면은 중국을 지배하게 되고, 중국을 침략하게 되고, 오스만 제국이 완전히 꺾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왜 16세기에 와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을까? 많은 것들 연구해요. 근데 여러분들 16세기에 유럽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16세기 초에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한 거예요. 16세기 초에 한 거예요. 종교개혁과 그러면 경제성장과 무슨 관련이 있었을까?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가 생겼죠.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은, 독일에는 수많은 캐톨릭 수도원들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들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수도원들이 거의 다 문을, 한 80%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수도원은 보통 수도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죽을 때는 모두 제사를 전부 수도원에 기증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는 수도원이야. 수도원이 가장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수도원이 또 농노들을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가 수도원으로 다 집중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만큼 종교적이었다 이 말이죠, 중세 시대가.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개신교가 생기면서 수도원이 다 독일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땅과 그 많은 농노들이 사회로 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경제가 모멘텀을 얻게 되고, 경제가 아주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중세 시대는요, 그 마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뭐가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 전부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전부 다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생기고 한 사람들은 성직자가 되거나 아니나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가장 엘리트들은 거의 다 그 수도원에 가든지 성직자가 되든지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개신교가 생기면서부터 사람들이 신앙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엔 신앙하면은 세상을 버리고, 속세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야장차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마틴 루터가 들고 있으면서, 원래 마틴 루터가 거기 수도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걸 다 버렸죠. 그리고 또 와이프가, 수녀가, 마틴 루터의 와이프는 수녀였어요, 수녀. 근데 수녀를 버렸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이게.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을 마틴 루터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고 했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젊은 엘리트들이 많이 수도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직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인재들이 이제 세상 속으로 이렇게 스며 들어간 거예요. 그럼 경제가 크게 또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기도를 해달라고. 지금 한국의 신학교들이요, 거의 한 10년째 미달이라고 해요, 미달.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제가 젊었을 때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들어가려면은 뭐 삼수할 때도 있었어요. 서로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뭐 2년, 3년까지 재수하고 막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막 7대1, 막 5대1, 막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전부 신학교를 안 가려고 한대요, 요즘에는.
그 신학교 좀 미달이라는 거예요. 미달 지금 전부. 그 신학교가 이제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고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저에게. 저는 이게 그 나쁜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삼수, 사수, 뭐 재수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렇게 젊은 똑똑한 인재들이 전부 목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 나가서 세상 속에 빛이 돼야지. 교회는 빛 가운데 빛인 거예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 전부 빛 아닙니까? 빛. 예수님 믿는 빛된 자들 아닙니까? 그 빛된 가운데 저는 빛으로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빛이 없는 어둠에 가서 빛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효력이 있죠. 효과가 있죠. 하여튼 중세시대에 16세기에 들어서면은 151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제 수도원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경제가 붕 발전됐던 거예요. 또 아울러서 어떤 큰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나라에서 제일 큰 건물, 제일 우람한 건물은 궁전을 빼놓고 나면은 전부 성당이었어요. 성당. 큰 성당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유럽에서 관광하면 전부 다 뭡니까? 돌로 지은 성당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당만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은 또 돌이네. 전부 돌로 지은 성당. 이것도 큰 성당, 저것도 큰 성당. 처음에 가면은 막 감탄을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보면은 그것이 그거야 전부. 하는 마을마다 큰 성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큰 성당을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돈과 물질과 세월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물질도 별로 없었고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성당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됐겠어요. 그 나라의 모든 국부의 그 절반 정도가 그런 곳에 종교에 관련된 것에 다 돈이 사용된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나타나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이스라엘 상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큰 성당을 짓지 않았어요. 우리 개신교는 큰 건물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모든 나라의 그 큰 국부가 이제 종교적인 면에서 쓰이다가 세상적인 경제를 발전시키는 면으로 사용되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유럽이 발달하면서 16세기를 지나 17세기에 이르려면은 도저히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대국으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면은 굉장히 교회는 두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두려운 것이에요. 그럼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은 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또 신앙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도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지겠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가장 대표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첫째 자녀를 다 사랑하잖아요. 저도 저 첫째를 아무래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저기 앉아 있어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오늘 첫째가 예배 드리려고 와 있는데 아무래도 첫째가 정이 많이 가요. 어렸을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첫째를 먼저 부르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둘째를 부르게 돼요. 근데 이렇게 내 첫째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근데 내 친구가 죄를 범해가지고 감옥에 간 다음에 재판이 열렸는데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 그때 내가 내 친구를 살려주세요. 대신 내 아들을, 내 딸을 죽이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친구를 애진간히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은 기꺼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한 면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 십자가의 전부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한편 성경은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저는 이것이 잘 몰랐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때는 항상 십자가 하면은 침울해지고 엄숙해지고 예수님이 희생당하시는 모습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쭉 자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청년의 시기가 돼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십자가의 권능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질병과 고난,
그리고 우리의 가난과 수치, 이런 모든 것을 없애주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안 다음부터 제가 십자가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졌고요. 십자가를 보는 관점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제가 신앙을 생각할 때는 항상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은 고난의 길. 내가 꼭 참고 인내하고 고난을 받고서 가야 하는 그런 길로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절반이에요, 절반. 항상 신앙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주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형벌이 있다고 한다면 죄의 용서함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신은 항상 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십자가의 즐거운 면을 내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십자가의 즐거운 면을 보면서 내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신앙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에게 꼭 맞는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에게 꼭 맞는 의미를 주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항상 얼굴이 밝아요. 항상 희망에 차있어요. 저는 지금도 희망에 차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열심히 사역하지만 은퇴 후는 더 열심히 사역하겠다. 은퇴하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지만 지금도 은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은퇴 계획을 하면은 더 내가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우리 와이프한테 이제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러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잘 되는지. 근데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결국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서 내 관점이 바뀌면 내 행동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십자가의 다른 한 면, 물론 사랑과 희생도 있지만 십자가가 어떤 권능과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 하면은 제일 먼저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럼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심플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원하는 길을 갔을 때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최초의 죄인은 하와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담을 유혹해서 또한 죄를 범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죄가 되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언행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자는 그것이 죄이고 그 죄의 결과로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그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모세오경 특별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피할 수 있는가라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입니다. 5대 제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제사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짐승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적어졌죠.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속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속죄라는 뜻은 덮개라는 의미예요. 속죄라는 키프루라는 그 단어 자체가 뜻이 덮개라는 뜻입니다. 덮개,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말하는 죄의 없애는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속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오물이 있어요. 오물이 있는데 오물은 치우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그것을 신문지나 모래로 덮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속죄는요, 그 오물을 신문지나 그냥 요즘 신문지 사용하지 않겠지. 모래 같은 걸로 오물을 덮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관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길이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목사관 우리 교회 오려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목사관에서 교회로 올 때는 꼭 동네를 한 바퀴 삥 돌아서 이렇게 목사관에 와요. 이렇게 한 15분 정도 걸어서 와야 돼요. 삥 돌아서. 근데 제가 즐겨하는 산책로가 있는데 하루는 딱 가는데 뭐가 보여요. 아침에 뭔지 해가 뜨기 전이어가지고 어둑어둑해서 뭔가 가까이 가서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비둘기가 죽어가지고 거기에 막 비둘기가 찢겨져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겁은 별로 없는데 이런 시체 같은 거 보고 짐승 같은 거 보고 그런 건 내가 좀 싫어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피해서 이렇게 옆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다 잊어버리고 또 출근할 때 이렇게 쭉 걸어가다가 한 주 또 그 길로 가다가 잊어버렸죠, 어제 일을. 걸어가는데 또 뭐가 보여요. 딱 봤더니 그 비둘기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내가 치울 수도 없고 이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한 3일 동안 있더라고요. 근데 3일 동안 낮에는 잊어버리고 다시 아침에 걸어갈 때만 그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치워줬어요. 치워줬는데도 지금도 이제 한 3일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이 자리에 비둘기가 죽어서 있었지. 지금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죄입니다. 구약에서 죄는 사죄라는 것, 속죄라는 것은 우리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잊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1년간만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키퍼라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영키퍼. 요즘에도 미국에서 영키퍼 유대인들이 많아서 영키퍼를 지키는데 영키퍼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성소에 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온 백성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언제 동안? 1년 동안만 딱 덮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의 속죄입니다. 그 불완전하죠. 그래서 그 불완전한 죄의 덮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작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제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과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다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박스 쳐놨죠. 해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다른 것의 피라는 것은 짐승의 피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단번에, 제가 박스 쳐놨죠.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를 없애주신 거예요. 아예 없애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억에서조차부터 없애주신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은 죄를 없애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은 우리의 죄를 덮은 것이 아니라 없애주셨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십자가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또 다른 능력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오늘 저희 파워포인트가 내가 보는 쪽에서는 안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그럴 때는 이걸 가지고 주장해야 돼요.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예수가 채찍 맞으심으로 그에 대한 교환으로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십자가의 대가와 십자가의 교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교환 가치와 십자가의 대가는 예수가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서 내 병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이상 또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죠.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들은 저주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형벌 중에서 가장 더럽고도 가장 처참한 형벌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대가로서 그 보상으로서 그 교환으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냐?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죠. 창세기 24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복을 받되 범사의 복을 받는 것. In every situation.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복은 어떤 때는 어려운 일도 생기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복은 범사의 복을 받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in every situation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셨죠. 그 저주의 대가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이 십자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또 다른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의 인생은 평생 가난 가운데 계셨습니다. 가난과 궁핍 가운데 계시다가 결국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 예수님의 그 가난 때문에 우리가 풍요롭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하셨어. 그 가난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난의 대가로서 예수님의 가난에 대한 교환으로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놀랍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유하다라는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야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유하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부자인데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야 부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정의를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우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1년 연봉이 300만 불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많죠, 300만 불이면은. 300만 불 버는데 자꾸 나는 부족하다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내 거 쓰고 나면 다른 사람 도와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로 연봉이 3만 불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3만 불밖에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내 이웃을 돕고 살아. 그럼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부자와 가난에 대해서 얼마부터 이상부터 부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가장 인상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1조를 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너가 하나님 앞으로 재물을 가져올 때 부자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중산층은 양과 염소를 가져오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가져오라. 비둘기조차 가져올 수 없는 극빈자는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가루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송아지를 가져가고 누가 양을 가져가며 누가 비둘기를 가져가고 누가 밀가루를 가져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분명히 송아지를 가져와야 하는데 비둘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밀가루를 가져와야 하는데 양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성경은 로마에서 우리의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양심에 꺾임 없이 행동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가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시면 이미 다 우리가 부유한 자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가난하다고 느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들이에요. 얼마를 우리의 연봉으로 주셨든지 이미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다 넉넉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 돕는 데에 있어서도 굉장히 풍요롭게 돕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죠. 9장 8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무도 명확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두 넉넉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넉넉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넉넉해서 다른 사람들 돕는 것에 있어서도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에 의거해서 제가 항상 그 헌금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구원의 목적은 착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라고 했는데, 에베소서 말씀이죠.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돕는 일에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를 받았든지 하나님 이미 나에게 풍족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의 새로운 면들을 많이 눈을 뜨게 됩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 십자가 생각하면 항상 어둠침침하고 고난과 희생만 그런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 시절부터 성경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직장생활 할 때도요, 직장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교회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때 우리 주희가 막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지 2-3달밖에 안 될 때였어요. 그때도 얘가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 어린 꼬마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냥. 근데 집으로 가지 않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창세부터 계속 읽은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가 하도 집에 늦게 오니까 우리 처가 하루는 주희를 한 3달밖에 안 된 애를 데리고 그 도서관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너무 늦게까지 안 들어오니까.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깨닫게 된 사실은 뭐냐면은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질병과 고난, 그리고 가난함과 수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데, 그럼 그 능력이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될 것인가라는 그게 문제예요. 이미 성경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낫게 했고, 우리의 가난이 없어지게 됐고, 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누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종기가 하나 빠졌네요. 종기.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또 종기를 주십니다. 종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죠. 옷이 다 벗겨지고 아주 조롱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수치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가 존귀함을 받았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서 수치당하시고 모욕당하심으로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는 구원의 겉옷, 구원의 속옷을 입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의 옷은 속옷입니다. 죄를 지은 자를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벌거벗은 자로 보통 묘사를 해요. 에스겔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벌거벗긴 채로 들판에 버려진 자였다, 피투성이었다라고 에스겔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벌거벗겨진 그 모습을,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에게 속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속옷이 구원의 옷이라고 61장 10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속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근데 그 속옷만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의 겉옷까지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공의의 겉옷은 얼마나 화려한 옷이냐고 한다면은 신랑과 신부가 입는 옷, 또 왕과 왕비가 입는 옷처럼 보석과도 같은 화려한 옷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본인은 다 벌거벗기시고 수치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하신 대가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구원의 속옷을 입고 그 화려한 공의의 겉옷을 입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겉옷은 왕과 왕비들이 입는 옷입니다. 신랑과 신부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당당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과거를 돌아보면은 제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과거죠. 우리 모두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말 못할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생각하면 부끄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왜? 공의의 겉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저주받으심으로 우리가 당당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론 돌아와서 그러면은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될 것인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수치로부터 다 해방됐다고 하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그 구원이 내 것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첫째 내가 믿어야 돼요.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으로 고백해야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십자가의 기도를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가끔씩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십자가의 능력을 이미 누리고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입으심으로 내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네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방금했는데요. 각자가 약한 면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장하세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주장하세요. 육신에 질병이 있는 자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는 것을 주로 강조해야겠죠. 또한 그 축복에 대해서 갈구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축복에 대해서 갈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주장하셔야 돼요. 이런 주장을 시시각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시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죽어서 큰 천국에 가서 큰 삶을 누리겠지만, 행복한 삶을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풍성한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고난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한편으로는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희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질병을 없애주고 가난을 없애주고 우리의 수치를 없애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주장하시면서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일주일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